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실현하실 바로 그 땅, 이제 조금만 가면 보입니다. 바로 이 순간 가나안 땅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원래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게 이제 신명기 1장에서 나오는 모세의 기억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길목을 찾아내고 어느 성읍을 쳐야 할지를 우리가 미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해서 들어가기로 하자. 상당히 의욕 넘치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탐을 요청해서 12명의 정탐꾼,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본격적인 13장, 14장의 내용이 되죠.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무엇보다 그곳에는 거인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보고죠.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1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좌절했고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 우리가 미리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 죽을 뻔했던 그 땅,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좌절하며 그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해.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자라며 결심하고 그 결심을 공유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결심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같이 들어갔던 그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막아서며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심히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갖는 것은 당연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면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이 듣고 설득이 됐을까요? 아니요.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 입을 막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죠.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며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나를 없는 하나님 취급했다.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고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다. 나는 모세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세워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웃음거리가 되실 거요. 하나님은 가나안 거주민과 그들의 신과는 싸울 생각이 없으신,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데만 힘을 쏟으시는 약한 하나님으로 소개될 걸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며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18절과 19절인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사하다라고 하는 건 용서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다우십시오 라는 겁니다. 상당히 대범하죠. 이건 모세의 확신에서 출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출발한 요청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이신 걸 아오니 하나님다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대신에 형벌을 새롭게 마련하마. 그게 무엇이냐?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날들을 1년 수씩 잡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 출애굽해서 나왔던 어른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들은 모두 죽고 자녀의 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이 다음에 주어진 형벌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유일한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형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듣기에. 용서하시려면 다 하시지. 너무 뒤끝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선 징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멈추시겠다는 징계였어요. 이제 너희와 난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폐기하시고 새로운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은 40년간의 광야의 이야기로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어가시겠다는 징계입니다. 분명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슬픈 일일 거예요. 부모 세대에게는. 그렇지만 이 광야의 40년은 버려지는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없이 분명하게 확인하는 매일을 이어간 게 40년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40년.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게 되는 40년을 살게 하신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여겼을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상당히 이상한 장면, 그게 마무리가 이상하게 되는 사건이 되죠. 뭐냐?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슬퍼합니다. 목 놓고 울부짖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공격하자 하며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요. 그때 모세가 진격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막아 섭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라. 반드시 패한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완벽하게 패배하고 쫓겨 나오게 되죠. 이게 14장의 끝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뒀었을 그때여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요구라고 했잖아요. 그런 요구도 할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기로 한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될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결심이 없었어. 정탐꾼의 얘기를 듣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심만 분명히 섰을 뿐이었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의 결심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에서 뭐가 빠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결심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심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심. 이게 하나님 없이 하는 결심입니다. 우리 생활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이유가 확 많아져요. 그죠? 그런 경험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할 이유들이 막 차고 넘쳐요.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무릎도 더 아픈 것 같고 머리도 막 무겁고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요. 속도 불편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이제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포기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 속에서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결심 속에서는 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그 결심을 완성시켰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강한 가나안 거주민, 크고 견고한 성벽,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그 거인 족속. 우린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거기서 우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들 노예가 될 뿐이야. 그럼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거나 여기서 노예로 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 그냥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 마련한 결심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가 자신들의 결심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결심과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도 거인을 봤어요. 그들도 그 강한 성벽을 봤고요. 그들도 같은 위험을 확인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여전히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다른 더 큰 것을 보기도 했던 겁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심은 하지 못할 이유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면에서 피어오른 결심인 거예요. 그러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진 않아요. 성을 함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걸로 설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 한 가지를 반복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앞을 향해 발을 내딛어 갈 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에 가지 못할 이유라는 것은 없어. 되게 강하고 단조롭고 무식한 주장이죠. 그런데 이 주장이 뭘 만들어내고 있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생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길들여진 야생마는 주인의 의지가 곧 말의 의지입니다. 주인의 뜻이 곧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말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심은 곧 하나님의 결심인 거예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의 조건들은 그들에게 먼저 떠올려야 하는 하지
못할 이유들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서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신 없는 건 사실이에요. 죽을 것 같은 것 진짜예요. 내 삶과 내 생존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 같고 숨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정말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일까? 고삐를 흔드는 주인은 말을 가자 하는데 말이 그 들판에 있는 그 풀을 막 뜯고 있어요. 한가롭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거든요. 이거 연하고 좋은데? 그러면서 막 잘강잘강 씹고 있어요. 당장은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이 놓치는 게 있겠죠. 뭐냐? 결국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한 환경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당근과 건초를 먹을 모든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 그곳에 주인이 나를 데려가실 텐데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은 더 늦춰지게 될 뿐인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자주 범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냐 생각해서 거기에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결심하고 실행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발로 차는 그 행동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요. 근데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먼저 이 생각부터 떠오르죠. 돼지국밥 먹을까? 부추가 경상도 말로 뭐 정구지? 네, 정구지 쫙 풀어가지고 새우젓 톡 해서 먹을까? 아니면 라면 끓일까? 아니야. 이렇게 배고플 땐 치킨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돼지국밥, 라면, 치킨 이건 내가 선호하는 거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사실 배고픔의 해소잖아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선호의 문제에 내가 집중해 있는데도 이게 내 생존의 문제일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결정하는 것에 내가 함몰되어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 그 필요한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린 자꾸 그걸 놓칩니다. 예수님도 그걸 놓쳤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거기에서 평안과 안심,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겠죠.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 말이죠. 근데 그게 참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그걸 알아도 무서운 건 사실이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다른 길이 없는 외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입구와 출구만 있는, 근데 출구도 확실치 않은 터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저 앞으로만 가야 돼요. 다른 출구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갈래의 길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인을 만나요. 그곳에서 우리는 성벽을 만나요. 다양한 위험들을 겪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 상황을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다는 판단만 확인돼요. 자신 있었던 내 계획과 준비라는 것들 하나도 쓸모 없어지는 그 순간이기도 해요. 기대했던 것들은 일어나지 않고 예상 못한 일들만 끊임없이 터져 나와요.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신뢰했던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턱을 넘기 전까지 몰랐던 것들이 문 안에 가득한 걸 들어가서야 알아채는
정탐꾼들의 보고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외길을 걷는 것과도 같은, 옵션이 없는 그 길을 걷는 것과도 같은 터널을 걸어가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때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었더니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나요? 하나님 믿었더니 겨드랑이에서 날개 나와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 아니 하늘의 길로 올라가서 편하게 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라는 생각 우리 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길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과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유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요청하게 되는 순간이 되어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검상구준 거인도 단단한 성벽도 여전하지만 그 앞에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옵션에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생각들이 오히려 그 단조로운 앞을 향해 갈 때 확 하며 사라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아요.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들 누가 거기서 잘 버티고 그 다음으로 뚜벅뚜벅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걸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자 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던져놓고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그 다음에 통과한 자리에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신 겁니다. 거기서 경험하고 거기서 확인하고 거기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그 무엇에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나의 기업이며 유산이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두려우셨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하셨다고요? 아니요. 2번, 3번 하셨어요. 그분도 자신 없는 길을 가셔야 해요. 하지만 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아셨던 그 걸음이었기에.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되돌아갈 수 없는 그 길, 다른 옵션도 보다 더 낫고 쉬운 방법도 제공되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가자 하십니다. 발을 내디딘 자들에게 비로소 마른 땅이 드러나듯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발을 내디딘 사람들에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에 기꺼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